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향하여 가는 거룩한 순례자로 이 땅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남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5년이나 외국으로 떠나가 있게 되었습니다.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출국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남자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고 1년째 되는 날 너에게 장미꽃을 보낼게. 그 장미가 백송이가 안 되면 나를 기다리지 말고, 백송이가 안 되면 나를 기다리지 말고, 만약 백송이가 되면 꼭 기다려줘. 백송이가 되면 나를 기다려줘. 약속할 수 있겠어?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꼭 1년이 되는 날 예쁜 카드와 함께 장미꽃이 배달되었습니다. 여자는 장미꽃송이를 헤아리고 또 헤아렸습니다. 하지만 장미는 99송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너무나 실망하여 카드를 읽을 생각도 못하고 엎드려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해버렸습니다. 그 후 4년이 흐른 뒤 마침내 돌아온 남자는 여자가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꼭 한번 만나서 물어볼 것이 있다며 여자에게 만남을 간청했습니다. 어렵게 마주한 자리에서 남자가 묻습니다. 장미꽃 송이를 세어보았는지요? 네, 99송이더군요. 맞습니다. 카드는 읽지 않았나요? 카드요?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인 후에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한 남자가 그녀에게 보낸 장미 꽃다발 사이에 끼어있는 단 한 줄의 사연을,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송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마지막 한 송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99송이 장미의 슬픈 이야기라는 제목입니다. 이야기는 이런 결론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는 듯 하면서도 아주 조그만 일에서 오해하고, 아주 조그만 일에서 오해하고 또 그것을 확인조차 안 하고 혼자 단정 지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로 신뢰가 깨어진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요즘 젊은이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핸드폰 때문입니다. 바로 묻고 바로 답하는 요즘 세상에서 5년이란, 아니 닷새도 아니면 5시간도 너무 길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오해를 하고 그래서 쉽게 신뢰를 버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주일에 같은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작년 주일 설교의 성경 말씀이 똑같습니다. 연령층에 따라서 말씀을 풀어내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말씀의 내용을 서로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올 1월 창세기로부터 지난 9월 여호수아까지 말씀에서 선택한 같은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들었습니다. 올 남은 3개월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하여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 하나 더 생각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속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땅을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나누는 장으로서의 속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잃어버렸기에 회복해야 할 속회입니다. 신약의 첫 번째 말씀인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시켜서 이루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루다는 말은 가득 차다, 채워지다,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금음이 되어 보이지 않던 달이 점점 시간이 되어 꽉 채워져 보름달이 되는 것처럼 때가 되자 이루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계획에 따라 마침내 드러나 보이게 되었습니다. 점점 무르익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그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노예살이를 한 후에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마침내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말라기 이후 계속된 어두움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고 길이 닦여지고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러나 영적으로 밤이 더욱 깊었을 그때에 온 세상에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애굽은 그들이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할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 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인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것에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그 뜻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땅을 분배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를 정복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대표하는 아담의 후손인 남자와 관계없는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신앙 좋은 의사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반문을 하였습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저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으라고 하시는데 선생님은 의사로서 평범한 한 여자가 처녀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의사가 진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한 여자가 처녀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한 특별한 여자가 처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녀에게서 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것이 오히려 더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인간 구원이 이루어짐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에 이 약속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경험하고 나누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처녀 마리아에게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쉽게 믿어지는 내용일까요? 우리는 요셉의 고민을 통하여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보다 더 엄숙한 관계였습니다. 약혼과 결혼의 차이는 단지 함께 살고 부부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정도였습니다. 대략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가졌는데, 이때 약혼자가 죽으면 그 여자는, 그 남자는 남편 또는 아내가 죽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부정을 저지르면 간음으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고, 이혼을 하려면 정식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순결을 믿는다 해도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그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였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요셉의 지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현실적으로 내린 방법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조용히 해결하려고 한 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훌륭한 태도였습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의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오늘 말씀은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약혼한 사이지만 법적으로 남편과 아내였습니다. 다만 부부 생활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이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한 일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 분부하다는 말은 명령하다는 뜻도 있지만 정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을 굳히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말이죠. 요셉은 자기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던 모든 고민을 접었습니다. 요셉은 천사가 말한 대로 아내 마리아를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임으로써 공식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실제로 요셉의 법적 아들 다윗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약속대로 다윗의 가문에서,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접고 순종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마리아와 요셉을 기다리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해받는다는 것은 견딜 수 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작은 오해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가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진실을 밝히고 오해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오해에서 벗어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분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초부터 계신 창조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면서도 죄 없는 분으로 세상에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신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람이 자기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을 받은 마리아나 요셉처럼 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리아나 요셉과 같지 않더라도 먼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날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어 사람의 형편을 경험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리아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열심히 모인 것은 오늘날 교회의 주일 대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 대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위축될 수 있으나 어떤 것으로 대치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해서입니다.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고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이 돌아가며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던 이유입니다. 예배당에 함께 모이는 것을 대그룹이라고 한다면 집에서 모이는 모임을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그룹과 함께 소그룹인 속회로 모여야 합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만남을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가졌다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전체가 모이는 예배당 예배와 함께 3명 이상 12명까지의 소그룹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날 함께 집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해도 삶의 무거운 짐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임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인지라 갈등이 행여 있다 할지라도 모임 그 자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고 삶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소그룹이 있어야 할 이유는 효과적인 교인 관리나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에게는 꿈에 나타나 그가 할 일을 알려준 천사가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천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참여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에서 99송이 장미의 슬픈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전혀 다른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송이, 2송이, 10송이, 20송이, 80송이, 90송이, 97, 98 그리고 99 이렇게 모여서 99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99송이는 100송이가 아닙니다. 한 송이가 마주 있어야 100송입니다. 남자는 마지막 한 송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입니다라고 말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여자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장미보다 더 붉은 피를 뚝뚝 흘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때가 참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 서로의 마음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웃을 실천하는 장으로서의 속회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사람인지라 누군가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